이 수요일 밤에 새로운 인사법을 좀 전하려고 또 나왔는데요. 앞뒤 좌우 곁에 있는 분들과 한번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작을 살짝 곁들여서 우리 사랑합니다 3번을 고백할 때 처음에는 작게, 두 번째는 중간 사이즈, 세 번째는 이제 큰 하트로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이곳에 모인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성격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능을 치르느라 수험생들이 참 고생이 많았는데요. 어느 대학으로 가게 될지 참 불확실한 상황이죠. 이제 앞으로 입시를 마주할 고1, 고2 또는 미래의 입시생들, 또한 입시생을 자녀로 둔 가정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과 또 장년은 어떻습니까? 취업, 또 결혼, 그리고 진급, 건강, 직장 등등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것 투성이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안정을 주는 것에 매달립니다. 실패하지 않는 곳에 서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어야만 하고 한치도 내 예상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다 나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입니다. 소유는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아이가 자신의 애착 인형을 손에 쥐면 울음을 떨쳐내듯이 소유는 우리의 불안을 잠재울 도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소유로 안정감을 누리고 소유를 지향하는 삶의 그 방식이 왜 점점 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고 공허하게 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며 그곳에서 찔끔찔끔 나오는 그러한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감에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음에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한함과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와 같이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를 고통과 불안에 빠뜨리는 그러한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곧 나라는 공식을 무너뜨립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당시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파라오의 끔찍한 정책 가운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이집트 공주가 물에서 건져내서 왕자로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학문을 배우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그가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리자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불황자로 지낸 지 4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텐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빼내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와 동행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왕자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면 뭔가 조금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 하필 광야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어떠한 정치 세력도, 이집트 군대를 물리칠 그런 군사도, 돈도, 명성도,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은 불황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되묻습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요? 제가 누구이길래 파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롭게 그의 정체성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가 소유한 것들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였고 배운 사람이고 그가 가진 권력과 재력 등등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한 것은 결코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유의미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빈털터리 불황자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아주 깊고 깊은 하나님 체험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체험은 곧 자기 발견과 자기 이해와 연결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소유한 것이 곧 나라는 그러한 공식으로 삶을 가득 채워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좋든 나쁘든 자신의 경험과 생각, 온통 나로 가득 찬 사람, 온통 나로 매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광야로 쫓겨났을 때 스스로를 패배하고 좌절한 가엾은 인간에 불과한 존재라는 그러한 스스로에게 매몰되고 스스로의 경험에 매몰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자라는 그 동행의 메시지에 자신감 있게 응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모세가 자신의 삶을 비워내면서 그의 여정 속에서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음에도 그 자신으로 가득 찼던 마음 중심에 빈 공간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주 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았던 그러한 소유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워내고 비워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유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증명해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것은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시선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요청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이어지는 이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5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이 책사 제갈량을 부를 때에 그 유능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갔다는 삼고초려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5번 부르셨다는 오고초려가 먼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행은 같이 길을 걷고 같이 길을 간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진정한 동행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같이 가자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억지로 끌려가는 것,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같이 가자고 말한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도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서 모세의 태도를 보면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이스라엘을 건지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부르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거절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들이 만약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너를 보낸 존재가 누구냐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세 번째는 그들이 나를 안 믿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징표로 3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너의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이 손에 피부병이 생기고 다시 그 품에 손을 넣어라 하니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기적도 대단한 기적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후에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기적도 너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3번의 거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끈질긴 이 요청만큼 모세도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4번째 거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거절입니다. 오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거 이집트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 과연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말을 잘 못할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제 이리저리 더 할 말이 없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핑계를 찾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살짝 언성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이제 좀 가라. 내 입에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망의 5번째 거절입니다. 이 대화가 이어지고 나서 모세는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어떤 면에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노하시긴 하지만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 대신에 해야 할 말을 전할 것이다 라며 그에게 대책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애끓는 오고초려의 대화를 볼 때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번의 하나님의 설득 이후에 이어지는 그 뒤의 말씀들을 보면 모세가 드디어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순순히 따랐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면 좋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거절하는 장면들을 길게 적어두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행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너 내 말이니까 그대로 순응해,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도 뱀으로 만드시고 뱀을 지팡이로 만드시는 하나님, 손에 피부병을 나게 하고 피부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있으라고 한 그대로 있게 되는 그러한 권위 있으신 하나님, 모든 우주가 그분의 말씀 아래에서 순응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모세의 있는 모습의 그대로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를 수용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세의 마음을 살피셨고 모세가 동행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그를 격려하시며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할 동역자도 예비해 주셨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저 사람,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힘으로 찍어 누르고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 들어의 방식은 동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겸손의 왕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관계 방식을 배움으로 모세는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인격과 성품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그 사람을 살피며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어찌 보면 모세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 땅에서 망명하기 전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왕조로 살아갈 때 동포 히브리 노역하는 그 이들이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서 다투지 마세요. 동포끼리 왜 이럽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중재하려고 하자
네가 뭔데 우리를 다스리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이 되게 했냐라고 그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는 이 한마디가 마음 깊이 박히는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자고 손을 내미셨을 때 그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대답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그 말을 들은 것이 어쩌면 큰 영향을 주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누군가의 평가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돌파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또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 초청은 파라오 앞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일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그 긴 대화 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에서 모세는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수용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책임지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파라오에게 나아가는 것은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한 발자국 용기 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라는 거대한 힘이 모세를 막을 뿐만 아니라 설득해야 할 백성들도 자기의 말을 들어줄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든지 어떤 평가와 말을 들었든지 혹은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어떤 반대를 가져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입니다. 그리고 개척할 용기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속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가졌던 그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모세가 이제는 이집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땅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하시려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모세가 맛보게 하려고 그렇게 애끓는 설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은 소유가 곧 나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분이시며 또한 그분은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확실한 삶 속에서 소유에 매몰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또한 그분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비록 반대와 거부가 예상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말 주변도, 힘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행하는 삶, 그 자유하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다 심겨주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불안과 무기력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우리를 그 통로로 쓰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유한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분이 주신 참 평안과 행복은 우리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